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말씀 공부를 사모하고 특별히 성경 인물편을 사모해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19일 성경 인물편 오늘 순서로는 28번째 시간 선지자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자, 보내드린 유인물 펴시고 또 구약 성경 이사야 이제 1장 이후부터 이렇게 틈틈이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성경도 펴놓으시면은 진행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일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계수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날과 시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늘 깨어있는 믿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분주하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네 삶이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다가 많은 우를 범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깨닫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살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틀림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8번째 시간 선지자 이사야 편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서론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유인물에 없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서론으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도 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유익하리라 믿습니다만 성경의 구조,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좀 우리가 하면서 또 그런 이해와 기본 그 구조에 대한 구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그러면 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계속 이어지리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지금 인물편 이렇게 쭉 공부해 가는 중에 우리가 역사이니까 이전부터의 역사의 흐름을 쭉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 생활, 그리고 도래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어진 그런 분열왕국 시대, 930년쯤 BC 나라가 분열이 되었을 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이제 남왕조가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200년 좀 넘도록 한 208년 정도,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약 한 340여 년 344년 정도, 그래서 북왕조에 비해서 남왕조가 한 130여 년 130 정확하게 6년 정도 더 길게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어져가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과정, 또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세월이 지나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다 그때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남왕조가 멸망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활동했던 북왕조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남왕조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과 그 포로기 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은 이해가 있고 재미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남왕조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포로기 때 쓰임받았던 다니엘이라든지 그 전부터 포로 이전에 예레미야, 또 포로기 때 예레미야 애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포로기 이후에 쓰임받았던 학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혹은 말라기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용도,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요 네 선지서를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분상으로 대선지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아니지만 그 외에 한 12권의 내용들은 소선지서, 무슨 책을 참고서적 같은 걸 읽다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글들이,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선지서는 4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이사야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를 대선지서, 그 외에 나머지 선지서 12개는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구분하는 이유는 대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소 그러니까 덜 중요하고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4개의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전달하는 양이 다른 소선지서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 것이고, 양이 적은 12개의 소선지서를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와 함께 이사야서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정말 그 다른 선지서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사야 7장이라든지 이사야 9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관련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얼마나 희망과 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매우 악했던,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정말 어려웠던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 그러니까 남유대 왕조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동시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게 될, 그렇죠? 그분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7장 혹은 9장 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53장, 그렇죠?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러한 귀한 메시지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론 여러분 유인물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면은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 출신이 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로서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 7장 3절, 8장 3절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귀족 출신이었다. 우시아 왕 요담, 아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치세 기간 동안에 약 4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알려진 바로는 매우 성격이 엄격했고 비타협적이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고든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증언하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의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이렇게 그의 표현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회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면에서의 선지자 이사야가 가진 그 역할과 메시지의 의미는 정말 실로 중요하다. 그 어떤 선지자들과 선지서의 메시지에 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북왕조 이스라엘, 정말 사악한 왕들이 통치를 했었죠. 자, 북왕조 이스라엘 그 왕조 속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이런 호세아나 미가와 동시대의 인물로 남왕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했다는 것. 그래서 동시대 인물 호세아,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증언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대하는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대단히 사랑하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언하셨던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의 본문이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그때 말씀으로 증언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짐을 했던 그 날을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과 또 말씀과의 관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창세기, 어떤 사람은 복음서, 어떤 사람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사야 혹은 시편, 잠언, 특별히 본인에게 감동이 되는 메시지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메시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자,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메시지가 되겠죠.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드러내는 스랍들에 의해서 발표되어지고
창화하여 증거되는 이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가 보고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에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보여주는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을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하시는 영광을 보고 그가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면, 여러분 10명이면 10명 다, 100명이면 100명 다,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전체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고기를 그물로 고기를 이제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의 표현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했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접고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쯤이었죠. 주님께서 배를 깊은 곳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도록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져서 그 고기를 다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허탕치는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허탕치는 줄 알았는데, 그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기를 얻은 순간 시몬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과 악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도 그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이 일을 어찌할꼬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 아닌가 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제단의 숯불을 취하여 그 입술에 대는 한 스랍의 그 모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이것을 내 입에 대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여러분, 숯이 뭐죠? 숯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대문 앞에 이렇게 새끼줄에 고추하고 숯하고 이렇게 막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고추를 달았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간장을 담글 때 뭐를 집어넣죠? 숯을 집어넣잖아요. 대문에 왜 숯을 달아놨죠?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숯은요, 정결케 하는데, 소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단의 숯불로 그 입에 대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제단의 숯불로 그 선지자 입에 갖다 대어진 것은 선지자의 그 입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의 더러움과 그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능력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깨끗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 선지자 이사야가 스랍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You are forgiven. 너는 이제 용서를 받았다, 깨끗해졌다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너가 깨끗해졌다, 그걸로 끝나고 룰루랄라 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말씀을 증거해 주신 강산 목사님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용서를 받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때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 그 허물과 더러움이 사여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탄식이 뭐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일이 많은데,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누구를 보낼꼬 하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선지자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저의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선지자에게 들려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선지자가 듣게 된 것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들려오는데 누구를 보낼꼬?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올 때에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허물 많은 종이지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을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아름다운 화답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니까, 회개를 하니까,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내가 변화의 새 사람 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랍비였었어요. 율법에 능한 선지자였고요, 선생님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깨우치는 그런 어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주일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듣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심장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 속에 순종하며 적용하는 이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많죠.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 들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잖아요. 제멋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 판단대로 사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제단의 숯불로 깨끗해지는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 변화의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 이러한 체험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의 뜰을 밟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때가 굉장히 민족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운 때라고 그랬습니다. 썩은 냄새를 피우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말씀을 보면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대하여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 9절만 하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눈을 가지고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귀를 가지고 듣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벙어리입니까? 누가 귀머거리입니까? 누가 장님입니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면 그가 장님 아니요. 자, 장님이지만 그런 닫힌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는 눈을 뜬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귀가 두 개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귀머거리 아니겠습니까? 비록 귀머거리이지만 그러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가 듣는 귀를 가진 인생 아니고 누가 듣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길가에 버려진 돌들을 통하여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도들이 입이 있는데 진짜 해야 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말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면서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형제의 허물, 형제의 부족함, 서로 이간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말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난무합니까?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보이는 모습들 아닙니까?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난하는 데 쓰는데,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엉뚱한 말을 듣는데,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벙어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귀머거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입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여러분 죽은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증언했던 메시지 중에서 7장, 9장 혹은 53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7장, 9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분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나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내가 그를 의지할 수 있으니 그는 나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노래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능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노래가 되시는 분입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남짓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굴곡이 많은 내 삶 속에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노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진 고난의 종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실까?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어떤 몰골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참으로 멋지고 강건하시고 건장하시고 그쵸? 인자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자, 누구든지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 53장을 들여다보면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순 같다.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리스도. 참으로 볼품이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3절로 가시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는다. 실어 버림받았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안다.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한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십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게 대접과 영광을 받는 왕 중의 왕이 아니라 만주의 만주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조차 멸시하는 멸시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았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여기서 간고라는 것은 어려울 간에 괴로울 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질고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질고는 병질자를 쓰고 마찬가지로 괴로울 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고입니다. 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질병도 아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사야 53장에서 그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징계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리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생들이 그리 본다는 것이죠. 그가 허물이 있으니까, 그가 죄를 졌으니까, 그가 잘못했으니까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여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요, 징계를 받고요, 찔림을 받고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어간 한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다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53장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앞부분을 쭉 묵상하실 때 좀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기막힌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느낌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을 다 가신, 그 일을 다 마치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 고통, 아픔들을 다 겪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He knows me. 그래서 그분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나의 질고와 나의 고통과 나의 간고를 아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마지막 5번째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이 땅에 오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분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8가지 정도, 19가지네요. 19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성경 구절을 다 써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씩 꼭 짚어가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견고한 돌이래요. 우리 주님은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잠잠하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이사야 53장으로 이어지는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구원이다,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치유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가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때였는데,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혼탁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감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장차 오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40여 년의 세월을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결과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패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음도 생각도 지식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4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 정말 탈이 많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위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주님의 때가, 주님의 심판이 민족적이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나 개인 한 사람에게든 여러분 그 마지막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물론 징조를 보아 그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를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 누가 그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누가 그때를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깨어서 주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제까지 잘 믿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어제까지 잘 믿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연수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믿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느냐 믿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깨어서 주의 마지막 때, 도적같이 말 그때를 내가 의식하고 삶 속에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닫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각오이자 고민이자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사는 이사야가 되시기를, 제2의 제3의 이사야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요청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서 화요일, 수요일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땅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짧게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때가 어려웠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혼탁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증거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이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형통,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천국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 인물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